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데 삶이 이렇게 평강한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는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내면서 저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일부터 우리는 올해 하반기 40일 새벽 기도회를 감사 기도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일 지났습니다. 이제 16일이 이제 여러분 16일째 되는 날이 월요일인데 여러분 아직 반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았어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기도회 때 제가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택했지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신앙 논문 같은 이 로마서를 택해놓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읽고 또 평생 곱씹고 씹어야 되는 말씀, 내 안에 넣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도 보고 또 나중에 또 읽고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은요, 우리가 또 예전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제주도에 가서 개척할 때 첫 시작을 새벽을 예배 딱 드리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셨던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히 로마서 중에 로마서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8장은 이렇게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 알이 로마서 8장이다 할 정도로 보석에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비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복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라고 하는 핵심적 구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녀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 또는 이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Yes or no.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Yes or 또는 no. 여러분 자녀란 부모가 있어서 그 신분을 획득하고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어떤 부모의 자녀이죠. 예를 들면 다 자녀인데 부모들이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자녀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제 자녀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일컫는구나.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기서 잠시 로마서가 혼용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막 혼용해서 써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조금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말씀을 좀 더 띄워놔 주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이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육신대로 육신만큼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만큼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성별, 학력 또는 권세, 권위 그리고 여러분의 지위, 이 모든 게 다 육신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여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만큼, 하나님만큼 살 텐데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한계만큼 사는 것이 육신에 있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분이 인도하는 만큼 산다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맛봐야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뜻은 나는 내 육신만큼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만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제가 다른 번역본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또 불편한 언어가 나오지요. 양자라니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은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친자녀가 혈통적으로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입양되어 친아들로 사는 사람, 이것이 양자죠. 즉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 때에는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 땅의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고 나면 자유롭게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지요. 그것을 도식화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아들로 지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 닮은 자녀로 내어놓으셔서 아담을 아들과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두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는 쫓겨납니다. 즉 아들의 지위에서 박탈당해요.
그러자 그는 세상의 아들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을 향해 살다 보니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길들, 특별히 죽음을 향해 가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삭을 향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양자로 삼으십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양자가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워낙 우리는 첫 아담 때부터 아들, 자녀, 딸로 태어난 자이었는데 중간에 낀 죄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갔다 돌아온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바로 이 도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먼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는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여러분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Yes,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그 복에 다 나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상속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뜻을 여러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당신의 것을 지금 상속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복의 내용의 전제이기도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전제인과 동시에 복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게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 이것을 안 놓쳤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사실 제 말씀으로 딱 봤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께 뭐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님 것. 천지에 있는 것 다 주님 것. 주권 주님 것. 부 주님 것. 귀 주님 것. 권세, 능력 주님 것.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주님 것. 강하게 하심 주님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을 상속받는다고요. 그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다 있으니까. 아멘.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드렸다 표현하는 다윗의 고백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복,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현실적인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를 우리가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것만 다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그럼 우리 생각에 또한 선입견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속적으로 안위하고 평강하면 그것을 복으로 명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올려 누웠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깊이와 무게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뭐 가지고 비교하죠? 여러분 이 땅 것 가지고 비교해요. 어쩔 수 없이 약해서 그래요. 목사인 저도 자주 넘어지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땅의 영광은 아니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여러분 지게 됐습니까?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에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영광의 자리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큰아들 같은 마음을 품어요. 아니 아버지 나같이 성실한 자는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다가 저 집 나가가 방탕하게 산 녀석은 와가지고 이거 소도 잡고 신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냐고 너무 속상하다고 투덜투덜대는 큰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에 2024년에 이 공주를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복인 줄 알고 영광인 줄 알면 그 안에서 생기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그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본다면 이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눈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요, 누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얘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기한 놀이가 있다 없다 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어린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재작년 말 가운데 여러분 했던, 우리 태어났던 우리 지유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면서 첫 아이는 다연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 이 아이의 세계는 요 앞에 보이는 만큼이 자기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보여야 있어요. 여기 시야에서 엄마가 없어지면 애가 울어요. 아이가 울 때 인터뷰를 안 해봤어요. 근데 애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우니? 엄마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방 안에 내 시야에 벗어날 뿐이지 엄마는 방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니 이 안만큼 자기 세계만큼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요 모습입니다. 나만큼 보는 겁니다. 나만큼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우리만큼밖에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욕을 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기 눈을 가려놓고 까르르 웃어요. 왜? 없어졌다, 있네. 없어졌다,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천지에 충만하신, 예레미야가 발견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눈을 가려요. 안 계시네, 계시네? 안 계시네, 계시네?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온 세상에 가득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 고통 안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니. 믿음의 신비는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정녕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겪을 고난이라면 더더욱이나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저력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다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나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또는 평판,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삶을 괴롭게도 하고 즐겁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잊으면 여기에 울고 웃을 수 있지만,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어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복이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친밀하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마음껏 구합니다. 아빠 용돈 줘. 아빠 이게 필요해. 아빠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아버지는 충분하게 자녀에게 주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자녀의 것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지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매일 아버지께 달라고만 했던 것에서 아버지께 뭘 드릴까를 생각하게 되는 정도까지 가는 것, 이건 영적 성장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게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있을 것을 다 안다고 아버지는 하셨고요. 당신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하셔도 됩니다.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는 이 세 번째 복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구하라 했으니 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주저앉는 것 정도의 수준은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서 고난받을 준비도 되어 있고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넉넉히 이 복은 세 번째 복으로 가도 여러분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믿고 구하시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가능하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하셔야 돼요. 연기를 좀 하셔야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작.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이며 그 자녀는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그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더더욱이나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러면 충분히 누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누리라고 하셨던 것, 견디라고 하셨던 모든 것을 견디고 누리겠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